데살로니가전서 4장.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 하면 얘기거리가 너무 많죠. 제가 베이징에 신학교가 있다 그래서 강의하러 갔는데 그 베이징 가까운 곳에 뭐가 있냐면 만리장성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주선에서 쫙 비치면요 인공 구조물 가운데 보이는 거는 만리장성밖에 없어요. 그만큼 큽니다. 얼마나 긴가? 만리장성은 인공 구조물 보면 보인대요. 다른 건 안 보여도 엄청 깁니다. 야, 저는 거기 가서 보고 물론 그 장대한 거 보고 놀랬지만은 야, 이 성을 쌓으라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난 그 성격부터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크게 높이 지었는지요. 세상에 많이 죽었을 것 같아요. 그거 지으면서. 야, 마음이 한편으로는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진시황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사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 이 진시황이 죽을 때요 그 무덤은 너무 커가지고 끝이 없겠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가 죽고 나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그러니까 종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자기가 함께 어떻게 시켜요? 수장시키는 거예요. 야, 여러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에집트의 스핑크스, 에집트 그 말하는 거 전부 왕들이 죽을 때 그 시종들은 다 같이 죽었어요. 왜냐? 다시 살 것을 바랐기 때문에. 다시 살아서 이들이 나를 왕처럼 섬길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 그냥 장사 지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전히 똑같지 않아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희망이요. 하나의 꿈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사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이슬람교 교인들이 스테니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한테 와서 우리는 당신들과 다른 게 있습니다. 이슬람교에. 그래서 뭐가 있어? 그랬더니 이 양반 하는 말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성지 가면 마호메트가 죽은 무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모른다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그 마호메트를 직접 듣고 보았다고. 그래서 이 장사된 게 있더라고. 실제적인 게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은 무덤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에게. 여러분 기독교는 빈 무덤이요. empty tomb. 그게 진짜 다릅니다. 이슬람교는 무덤이 있으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요. 그것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지금도.
쉽게 말하면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뭐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 쉽게 말하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에 의해서 부활의 역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을 극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분을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 근거 때문에 이 예수를 믿는 우리도 그와 함께 죽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요. 이 기독교의 독특한 진리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너희들만 잘났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중국의 진시황도 자기의 무덤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이 갱이 뭐예요? 토굴이란 말이죠. 갱. 수없이 많은 병사들과 말들과 장수들을 자기와 함께 장사시켰어요. 야, 그 용마 거기 한번 굴 가보세요. 이런 걸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사람의 모습하고 똑같아. 딱 이러고 서 있는 거, 그죠? 그 갱 안에 굴 속에. 그런 게 토굴이 하나도 아니고 4개씩이에요. 이 토굴 안에 그 용사들과 말들과 장수들을 똑같이 죽여가지고 자기 뭐예요? 자기 장지를 지키도록 했대. 참 어리석은 일이죠. 진시황은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한국까지 보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여러분 인간의 희망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은 어차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조금씩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부인할 분이 계세요? 없어요. 죽음을 향한 존재다. 이 말이 맞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려고 그러지. 우리가 잊어버리려고 그러지. 의식하든 안 하든. 그러나 실제로는 죽음을 향한 존재입니다. 그거를 거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왜 죽음이 왔느냐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먹어라. 뭐예요? 다른 나무는 생명나무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생명이 충만해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뭐예요? 한계를 그으시려고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 하나님과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죠. 물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창조한 거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식의 나무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기가 선과 악을 다 판단하지 않아. 하나님처럼. 결국 그걸 먹었으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실은 하나님 장중 안에 두었는데 인간이 먹음으로 자기가 다 판단해. 그 이후로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요. You are looks like God.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했더니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됐어요. 내 것이다. 자기 주장이 강렬해지지 않았어. 그래서 불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불순종. disobey. 불순종이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더군다나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무병장수하려고 그래. 무병장수 됩니까? 안 되죠. 인간이 물론 애를 씁니다. 장수를 누리라고 100세 넘어서 200세, 300세 누리라고 과학으로 발달을 수없이 하지만 여러분 조그마한 전염병 때문에 지금 550만 명 이상이 세계적으로 죽었어요. 지금 미국도 지금 거의 70만 명 가까이 넘어 죽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간이 교만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적대하더니 결국 이런 파멸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 보세요. 너희들이 뭐 달나라가 어디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간은 무능합니다.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라고 봐요. 하나님, 우리는 무능합니다. 당신 앞에, 당신의 창조의 능력 앞에 우리는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 그 고백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는 흙에서 왔으니 뭘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창조 원리요. 죽으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창세기 때의 얘기가 여러분 신화가 아니에요. 실제 우리 현대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은 인생, 영원히 형벌받을 인생, 영원히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아시죠?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려 하시고? 영생을 얻게.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그게 오신 목적이래요. Eternal life.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선악과는 없어. 그게 뭐밖에 없어요? 생명나무 과실밖에 없어. 그러니까 천국 가면 생명나무 과실을 통해서 생명의 풍요함을 누리는 게 거기가 천국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잘 살고, 그렇죠?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인간의 욕망이요. 이 욕망처럼 강렬한 게 없어요. 진시황이 그래서 불로초를 찾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챙기려고 애쓰는 이유가 그 욕망이 우리 속에 역시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 본성을 닮은 인간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어야 돼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죽지 않으면 영생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죽어야 돼요. 이게 벌써 죽는 거를 전제로 해서 있는 게 영생 아닙니까? 죽음을 전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을 십자가에 뭐 해야 돼요? 못 박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내가 매일 죽노라. 여러분, 삶과 죽음은요 같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우리가 매일같이 죽으면서 매일같이 사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과 삶은 같이 붙어 있어요. 이게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인간에게. 왜냐?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을 통해서 죽음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누구한테 한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질문이요. 지금도 그 질문을 하고 계셔. 네가 나를 진짜 믿어? 내가 너에게 영생 주는 걸 진짜 믿어? 이런 반뱀에게서 요즘엔 또 오미크론이라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저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젊은이들이 파티하면서 거기서 드러난 질병이랍니다. 이게 파티하면서 막 젊은이들을 막 쓰러뜨린대요. 오미크론이. 이게 나이 든 사람만 쓰러뜨리지 않는데요. 이제는 무서운 얘기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뭐예요? 아프리카 쪽에서 오는 사람들 비행기 막았어요. 지금 유럽 쪽에서는 아프리카 쪽에 오는 사람 전부 비행기 막고 있습니다. 지금. 야, 이 변이 바이러스가 이거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아주 긴장 상태입니다.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여러분 이런 죽음의 세계 속에서 네가 나를 진짜 영생을 주시는 분인 줄 믿느냐? 아멘. 믿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더라고. 포틀랜드에 볼 때 아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좀 보니까 아이고 그분도 돌아가셨대. 아이고 그렇구나. 깜짝깜짝 놀라죠. 여러분 죽음과 삶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고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을 매일같이 못 박아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은 이 영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가 뭐예요? 생명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생명을 얻어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와. 왜냐?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부터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을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여러분은 본래적으로 영생을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요. 이걸 믿어야 돼. 영생을 선언하셔야 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신 것처럼 나도 그와 함께 죽고 삶을 믿습니다.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 여러분 영생이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죽게 돼 있어. 죽어야 돼. 사실은 죽음을 깊이 명상한 사람이 생명에 대해서도 아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지 않으면 생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구약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욥기서 내가 다시 산 자처럼 드러나리라 욥기서에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역시 그렇고 이사야에 보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가 일어나리라. 시편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불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대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구약에서요 이미 새로운 생명,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벼랑간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영생을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은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은 죽음은 영과 육의 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죽으면 영과 육이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영과 육의 분리라고 하는 이 사상은 어디서 들어왔느냐? 플라톤에서 들어왔어요. 플라톤 아시죠? 이데아 사상을 얘기한 사람. 쉽게 말하면 보이는 세계, 물질적인 세계, 육신적인 세계는,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래. 그러면 본체는 어디냐? 본체는 저 이데아 속에 본체가 있대. 이 그림자는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을 뭐해요? 비하해. 육신은 더럽다. 영혼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 육신을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을 벗어나야 구원을 받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플라톤에서 온 사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지주의, 영적인 지식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 그노스티즘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여러분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영적으로만 부활하셨던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뭐라 그러세요? 도마 보고 이 손을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래.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져보래. 옆구리도 뭐라 그래요? 만져봐. 이야,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신비한 예수님의 신체를 도마가 실제로 넣어보지 않았겠습니까? 옆구리도 만져보지 않았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냥 무릎을 꿇고 My Lord, my God, 나의 하나님 그냥 폭삭 내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신체는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신도 부활하셔서 함께 있으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는 말 안 써요. 나사로가 뭐한다? 잠잤다. 잔대.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왜 그랬을까요? 자는 걸 뭔 전제로 해요? 다시 깨어날 거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잠잔다는 얘기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잔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고서 성경에 뭐라고 증언하는지 아세요? 잔이라 한마디 하고 있어요. 죽은 것을 잔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 영과 혼은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영과 혼은 떨어질 수 없어요. 이 떨어지는 이론이 어디서 나온 거냐? 플라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영혼 불멸설에서 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죽었을 때 영과 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누구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영과 혼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로 하셔야 돼요. 이 신체를 너무 비하시키지 마세요. 예? 이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래요. 영원히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몸이 없는 영혼도 죽은 겁니다.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한 인격체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할 때 놀라운 거는 부활하고 나서 보면요 인식을 해요. 내 어머니, 아무개 장로님, 이게 인식을 합니다. 예? 죽고 나서 우리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역사 속에서 있던 기억이 하나님 나라까지도 계속 가요. 여러분 그래서 인식을 한답니다. 물론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이 오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을 한대요. 쉽게 말하면 땅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과 연결이 된 거지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땅에 있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몰라. 이 땅의 삶의 근거로 해서 하늘의 삶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절된 게 아닙니다. 끊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시집장가는 가지 않는데 육신 세계에서 다른 거는 그거예요. 시집장가는 안 가. 그런데 눈을 보면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납니다. 그냥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를 참으로 알고 진지하게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조심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이 모든 땅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결교단에서 얘기하는 게 그래서 성결이요. 거룩하게 삽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부활을 믿고 순간순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예수님과 끊어지면 안 돼요. 아멘? 예수님과 교제가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연결이 돼 있으면 그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살 때 우리도 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는 죽음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같이 죽습니다마는 동시에 매일같이 산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까? 제가 그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이광재 집사님. 고린도전서 15장 42절.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오늘 못 오실 줄 알았더니 오셔서 너무 반가워서 성경 좀 읽어주세요. 42절.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42절부터 읽어주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죽은즉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게 이제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사실 이 세상에 안 썩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옛날 건축물들 보니까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무너지더라고요.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썩습니다. 왜냐? 물과 화학작용과 바람과 이런 걸로 인해서 썩게 만들었어요. 우리 육신도 결국 어떻게 돼요? 썩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 걱정을 하셔서 얘야 나는 죽으면 화장하지 마라. 묻어줘야 돼. 왜냐? 부활할 때 문제가 생길까 봐. 화장을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파장해서 바다에 뿌려도 나무에 심어도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다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한국 가면 무덤이 너무 많아서 난립니다 지금. 여러분 죽는 후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네. 썩을 것으로 우리 인간은 맨날 심고 있어요. 사실 먹는 거 썩습니다. 돈 버는 거 나중에 다 썩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쓰는 것들 나중에 보니까 다 썩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썩지 않을 것으로 살리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썩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 나이가 들수록 좀 천해지더라고요. 그죠? 저도 나이 들어갑니다만 냄새도 좀 나는 거고 젊은 사람들하고 가까이 가기가 좀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싫어합니다. 이상한 냄새 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점차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실제로 병들면 이 몸에서 썩는데요. 장에서 썩고 위에서 썩고 썩는 데입니다. 이게. 그래서 천해지고 약해지고 부끄러워지고 늙어지고 병들고 심지어는 장애가 생겨. 장애가 생겼는데 어떤 장애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장애자 목사님한테, 목사님 왜? 나는 건강하게 뛰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러고 정말 싶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그래,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그 희망 갖고 사는 거예요. 걔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더 이상 병드는 것이나, 그렇죠? 더 이상 죽는 것이나, 더 이상 눈물 흘리는 것이나,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New World. 지금 우리 있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새로운 게 없어요. 이제는 새로워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위로부터 와야 돼요. 창조자로부터 와야 돼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럽게 변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생로병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로 인하여 아담이 가졌던 그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아담은 질병이 없었어요. 아담은 지혜가 많아가지고 식물을 볼 때마다 그 식물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줬습니다. 그 식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주죠. 그죠? 보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적어줬어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그 같은 놀라운 영광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질문하고 싶으면 그게 다 답변으로 옵니다. 아담의 회복이 천국의 회복이요. 아담이 범죄할 사람의 자랑입니다. 자부심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미래적으로 물론 그것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거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신비죠. 이게 신비죠. 육의 몸으로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의 몸도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 죄를 사하여 준다는 건 현재적인 구원을 얘기해요. 죄 사함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이건 현재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몸이 다시 사는 건 동시에
미래적인 거예요. 다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도 나는 부활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헬라 철학자 데모크리투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희망은 산자를 위한 것이며 죽은 자에게 희망이 없다. 조선시대 성산문은 이런 얘기했어요. 죽음 저편에는 주막이 없는데 오늘 밤 죽어지면 누구 집에 시올 갈고. 이게 우리 조상들이 했던 고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암행어사 박문수도 빈손을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면 세상 일은 뜬구름 같구나. 무덤 앞에서 조문객이 흩어져 가며 가리 그날 밤 산은 적적하고 달빛만 처량하여라. 제가 장례식을 여러 번 하지만요. 장례식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럴까? 조객들이 확 흩어질 때 보면 뭐라 그럴까? 아주 쓸쓸함을 느껴요. 조객들이 확 흩어져서 식당에 가서 밥 먹는 거 보면 야,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이 이게 다르구나. 이게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나요. 처량하다 그럴까? 쓸쓸하다 그럴까? 야, 죽은 자는 많이 없구나.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남편이 말기 암이야. 암세포가 임파선으로 퍼졌어요. 그럼 임파선으로 퍼져서 온몸에 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더 이상 못합니다.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 남편이 집에 와서 있는데 여러분 위암이 얼마나 아픕니까? 떼굴떼굴 굴어요. 너무 그걸 보고 있었던 여자 집사님이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쩔쩔매다가 부활절 날 교회 갔더니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부활절 성만찬. 그래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가 먹어야 할 성만찬을 남편에게 갖다 주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위해서 뭐예요? 병에다가 종에다 잘 싸가지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하여 내 몫의 성만찬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이 떡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몸을 찢기신 이 몸이니 이거 잡수세요. 그러는 거예요.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 포도주는 당신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랍니다. 이거 잡수세요. 그렇게 아파하던 이 남편분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너무 감격해서 받아들여요. 그리고 났더니 마음이 평화가 그냥 확 닥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마음의 평화가 확 오니까 육신적인 괴로움과 아픔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누구를 성만찬해요?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도 이 만찬을 70대 때로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2제자가 나타났어요. 고기를 잡고 막 있는데 베드로야, 예, 고기 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고기를 갖고 오는데 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실제로 구우시는 거야. 구우시면서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예수님은 숨기는 걸 너무 잘하셔. 떡도 있느냐? 떡도 구워가지고 먹는 거야.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거 보세요. 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잡수시는 거 보세요. 쉽게 말하면 부활 후에도 어떻게 성만찬 같은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부활을 못 믿으면, 다시 사는 걸 못 믿으면 헛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다른 거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연결이 돼 있어요. Connection with Jesus.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연결이 돼 있나? 기도로 연결이 돼 있고, 말씀으로 연결이 돼 있고, 아멘? 성만찬으로 연결돼 있고, 예배를 통하여 연결이 돼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늘 연결성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주님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선언을 하셔야 돼. 아멘? 선언하셔야 돼. 내가 언젠가는 죽을지 모르지만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 이 확실한 고백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팬데믹 때 살기 어려워요. 힘들어. 두려워서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예? 이제는 이상한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더 강렬하게 온다는데 누가 지켜줍니까 여러분을? 오늘 이 본문은 결론은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죽어야 삽니다. 그거는 확실해.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Instead of me, 내 대신. 그렇죠? For me, 나를 위하여. For the place of me, 나의 위치에서 죽었어요. 대가를 치르셨어요. 저주를 치르셨어요. 사망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이들은 쉽게 말하면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합니다. 빈 무덤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을 가지셔가지고 담대하게 사세요. 두려움 없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만찬을 위해